우리 기독교인은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제자로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가지가지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3번씩이나 봤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배부리 먹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또 이분은 변화산상에 꺼져 올라가서 옛날에 살다간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거기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게 됐던 사람입니다. 이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죄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인제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행한 그 신앙의 태도를 보고 두면은 신앙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에 실패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또한 법정에 지금 신문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나 그 베드로의 행한 그 태도를 볼 것 같으면은요, 너무너무 아주 상상 이외로 비참한 장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중간에 멀찍이 따라가서 그 옆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 거기에 계집종이 나타나가서 너 예수님이 제자지 그랬어요. 그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한 묻습니다. 너 제자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도 동일한 말을 갖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제자라면은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향하여서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저주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비참한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볼 것 같으면은요,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신앙에 재기를 해가지고, 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사명 감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를 남긴, 아주 우리들에게 신앙의 표상을 갖다 보여준 자기의 남은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재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재기라는 것은 보통 재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세상에 와가지고 전부 다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후손들에게 좋은 말을 남기고 자기 언어나 행실을 갖다 많은 사람에게 기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은 인생들의 보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또 고난 통하고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마지막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상 이 땅에서는 성공이 없습니다. 이 이상 더 인간으로서 바랄 것이 없거든요. 최대 바랍니다. 신앙의 재기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들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는 큰 뜻을 거기에다 두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신앙인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잠자며 어떻게 하면 실패됐을까? 그 원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그 원인의 첫째는요, 자만할 때 신앙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만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동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만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세계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첫째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나한테 와서 배우는데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그랬거든요. 첫 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이에요. 첫 번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주의 몽의를 메고 주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배울 수가 없거든요. 교만한 자는요. 주를 갖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도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에 설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하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앉는 장소거든요. 이런 자리에 앉고 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본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낮고 철한데 이 땅에 와가지고요. 우리 인생들을 섬기다 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고름을 덜어주고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요. 병을 고치고 영혼을 갖다가 살리게 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갖다가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갖다가 사랑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그때 겸손해가지고요. 부족한 것을 자신이 깨닫고 모든 동료들이 제자들 있지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더 많다. 만약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 할 것 같으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첫째,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살릴 것 같으면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관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와서 얘기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할 것 같으면은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 지배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귀가 틈도 타지 못하지만은 마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그한테 빌미를 주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잠을 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고 날 것 같으면은, 믿음 생활할 것 같으면은,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예요. 숨 쉬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힘을 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 같으면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과 절교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과 불성종하지 않습니다. 난 이웃을 갖다 남같이 보지 않습니다. 난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 번은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 앞마당과 뜰 전체가 전부 장사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서 상을 높이며 장사꾼을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삼고 있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자신을, 내 심령은 첫째 기도하는 집인 것을 알아야 되겠고,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자체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집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서 관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해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 생활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 생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요, 시험에 듭니다.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베드로같이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문도 가르쳐줬지만 모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 영혼이 살거든요. 마음이 평안이 오거든요. 또 우리에게 힘이 오거든요.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를 갖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 줬던 사람들도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말하자면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지 않습니까? 신과 3년 따라다니면서 그 중에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중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조금만 해도 쉴 것 같으면 시험이 들거든요. 나는 그 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기도 생활 못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뵐 때까지, 숨쉬는 날까지 인간이 호흡하는 것 같이 기도는 호흡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했느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이요. 자고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길가 친구 만날 때도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 생활을 다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을 갖다 일을 할 때에 혈기로 하려고 그랬어요. 칼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가룟 유다를 위시해 가지고 불황당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실 때 그때 차고 있던 칼 가지고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보호하겠다고요. 칼 가지고 빼들어 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땅에 떨궈뜨려 가지고 예수님 붙였잖아요. 혈기를 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주님을 갖다가 보호한다는 뜻으로서 자기 신앙을 과시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하늘나라는 칼로 하는 게 아니야. 칼로 하면 실패하는 거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할 줄 알아.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러분, 수제자가 칼 가지고 주일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혈기 내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사업에는요, 내가 칼을 맞더라도 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갖다가 잘못해 교육해가지고 애들을 저 잘못 가면은요, 막 두드러 패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도 해야 돼요. 때리는 거 할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야 되지 그냥 때리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계 마귀들은 그래요. 자기 자녀를 때리면 야, 잘 때린다, 잘 때린다, 잘 때린다, 잘 때린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밥상을 엎히면은 나는 그래, 난 티립을 깬다. 이 정도 나가면은요, 거기 마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지지케 한다, 여전대회 뭐 한다, 알 것 같으면은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해결 안 되면은 엎드려서 금식해서 해결 보도록 해야지. 혈기 내고 싸우고 치고받고 멱다리를 잡고 넥타이 풀르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마귀들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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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해봐라. 왜? 하늘나라 망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를 네가 취한다느냐? 나도 그 땅을 취하고 싶지만은 너를 위해서 양보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요, 믿음 생활하는 개인이나 목사나 그 교회에서 뭘 할 때는요, 싸움을 그 혈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했거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현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귀 잔치거든요. 하늘나라는 혈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오른뺨을 떼면 왼품을 대대라 그랬거든요.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갖추라 그랬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너희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격을 좀 죽여야 돼요. 성질 좀 죽여야 돼요. 내 말이 좀 거칠지 않는가? 내 행동이 너무 거칠지 않는가? 내가 얘기할 때도요, 같은 값이면은 서로 얘기할 때도 반말을 하지 말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값이라도 아주 친할 때 집안 식구들끼리야 뭐 좀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남이라 할 것 같으면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은 거예요. 내가 존중해야 상대방이 존중해 줍니다. 내가 불순하면은요, 절대로 좋은 대접을 못 받거든요. 그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요, 우리는요, 겸손한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이고, 항상 창조적이고, 항상 소망적이고,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하늘나라는 이만 있지 아니오가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은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교인들한테 꼭 종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사위들도 만나서 얘기하지만은 남의 식구, 우리 식구 됐지만은, 예, 이제 친하니까 반말도 하고 얘기하지만은요, 이 공적에 섰을 때는요, 저는 꼭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제 딸 보고도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공을 지키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오는 말도 곱거든요. 서로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도요, 같은 합수면 반말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할 수도 있거든요. 나이 많고 지금 뭐 우리 교인들 여기서 다 뭐 거기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반말 찍찍 한더라도 그래서 받아줄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사적으로는 그래 우리 하지만은 공적으로 할 때는 집사님 대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은요, 신앙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는데 주님의 제자할 것 같으면은요, 수제자 아닙니까? 바짝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짝. 멀리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에, 이거는 말하자면 결실도 없고 믿음의 부족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는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멀찍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단절이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성전은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성경에는요, 항상 친근하고 가까워진 것을 좋아하거든요. 라오디가 교회들 볼 것 같으면 라오디 교회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신앙이.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믿는 사람 같이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신앙이 왜 그러냐 이거야. 네가 지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직설적으로만 그 말이거든요. 뜨뜻미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달려가는 자를 도한다고 그랬거든요. 뜨뜻미지하는 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 장사 지내고 뒤에 지다 따라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주님의 제자에게 말한 거, 될 사람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도 우리는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겠고 너는 산 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은 하려면 뜨끈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을 미지근하게 할 거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전부를 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서 여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분명한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모르겠다 할 것 같으면 그럴 때도 유익도 없고 손해도 보는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유익이 온다면은요 차라리 몰라서 망친다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분명히 신분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바짝이 따라가야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일 같은 날도 우리가 100% 못하더라도 될 수 있는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려는 것은 생명예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는 최선의 우리가 필리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실패한 원인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요 불의한 자와 같이 앉았거든요. 이 사람이 주님 지금 심은받고 매맞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 옆에서 시시닥거리고 거기서 술 한잔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비판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불의한 자랑 같이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기의 신분과 자세를 똑바로 하고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안 하려면 모를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은 내 위치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응? 내가 이건 현재가 불의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신앙에 손해나는 자리에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에 손해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할 것 같아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성경이 괜히 한 줄 알아요? 거기 있을 것 같으면 나도 물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오디오도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선행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신앙 그 보면 오디오 젊은이들 보는 것들 많잖아요. 지저분하고도 더러운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좋던 신앙이 있던데 그거 보다 보면 자기는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편지하고 친구 되면 애편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기꾼과 같이 놀게 되면 사기꾼 됩니다. 도둑놈과 같이 친하게 되면 도둑놈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만한 자를 앉으셨거든요. 오만한 자가 있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저게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오만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재밌어. 저 사람은 꼭 사귀어봐야 돼. 사귀어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무슨 사업상에 이럴 때는 잠깐 동안 만나는 건 괜찮지만은 진짜 친구로 삼든지 못 삼기려면은요 나쁜 친구 사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도 많죠. 그랬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랬거든요. 이 하늘나라 갈 때거든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사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실패한 거 뭐냐면 아니라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자리, 편안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불쬐고 나니까는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내보자 그랬더니요 아니라는 자리에 우리 성도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은 아니라는 자리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본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었어요. 구원시켜 주는데 아직까지 천당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이상에 삽니다. 사는데 내 인간 자체는요 세상에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머니 뱃에서 나서 오늘까지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에요. 그 욕심이 나를 갖다 항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말씀대로 그때부터 은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천당 갖고 내 믿음을 유지할 것 같으면은요 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는 것은 육신 안위를 위조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육신을 안위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라거든요. 이게 충돌되거든요. 아니는 건 편안하는 거,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편안하면은 신앙에 잠듭니다. 근신앙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가 은혜 받을 때 생각하면서 거기 떠나자려고 않습니다. 유교 동란을 일으키고 나서 말이에요. 어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유교 때만 될 것 같으면은요, 아무것도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보리떡 하나 갖다 놓고서 그러면 감상했어요. 왜? 이걸 먹으면서 유교를 잊지 말자. 우리가 그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유교 동란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께 근신하자. 소고기 먹고 파티하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신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고 나서부터 무기절할 때 뭘 먹을 줄 압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었거든요. 누룩 없는 떡은 얼마나 맛이 없는지 말할 수 없어요. 아주 맛이 없습니다.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왜 쓴 나물을 먹었습니까? 거기는 모든 쓴 것을 기운을 빼지 않고 먹었습니다. 쓴 걸,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지.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지. 고난할 때 우리가 강해졌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고난받을 때 기적을 맛보았지. 우리는 고난을 잊지 말고 살자. 그거거든요. 그때 성도들은 이 땅은 아니라면 안 됩니다. 내가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피아노 치는 사람도 악기하는 사람들도. 내가 며칠만 안 하면은요. 첫째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청중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목사가 기도 안 하면은요. 자기 자신 그날부터 아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한 달만 기도하는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안 할 것 같으면은요. 세상 사람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상은 놀이터 아닙니다. 지금 일터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일을 다해 싸웠으니 내 앞에 나온 상금은 멸관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대 안일한 편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오면은요 좀 쉬고 갔다 오면은요 한 달 동안 금식은 못하더라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해가지고요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편안한 일 하루 보냈으면은요 그 두상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놀이터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이상 성도들이 가장 큰 성도는요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뜻에서 보내준 것이에요. 미물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인생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받던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못하다 어떻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 책이나 생명책에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삶을 갖다 위에서 살다가 네 영혼은 구원받고 가정식구 구원받고 천당 가면은 이것 영생이라 이상 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을 남겨두든지 자식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든지 무슨 좋은 일 있든지 그건 잠깐이요.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어요. 영광을 다니려도 세상은 헛되고 무익하고 무익하느니라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 솔로몬이가 말했잖아요. 전도서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인생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경솔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칼을 쓰는 칼만 아니라 온유한 몸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생명보다 규정하고 지키고 이렇게 나갈 때 그 사람이 신앙을 갖다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날부터 안 됩니다. 우리 부모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들으면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쓰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항상 옆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래서 영양을 빨아먹고 또 너희 잎이 푸르고 인생이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말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은 경시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재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예요. 재기 안 했을 것 같으면 베드로도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신앙이 재기했거든요. 이게 귀한 거예요. 아까 말한 거 반대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성경적으로 재기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몇 가지 재기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거예요. 가이바 법정에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심은 받고 있는데 매를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있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불을 쬐고 있거든요. 불을 쬐다가 가만히 예수님을 쳐다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딱 맞춘 거야. 그냥 눈빛을 딱 보니까는요 철없는 아이, 물가에 낸 아이를 쳐다보듯이 부모가 그런 것을 쳐다보는 그런 눈빛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아요. 왜? 3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살면 척한단 말이에요. 부부들도 같이 몇 번 살다 보면요 척 눈빛 보면 알아요. 아, 이거 나한테 시비 오는 거구나. 너 뭘 따지려고 하는 거구나. 뭐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3년 동안 따라다니거든요. 김 목사가 신학교 가서 한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는 공부한 건 그 사람 더 많이 배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들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실제로. 신앙도 좋은 거예요. 눈빛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연민의 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투시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에 자기 자아를 갖다 깨뜨려버리고 자기 자아를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거든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비참한 꼴을 갖다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지. 저분이 와서 모든 병자를 고치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님한테 교훈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3년 때. 그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병도 고쳐주었지. 우리를 갖다 애끼고 잠잘 때 우리를 갖다 염려해 주었지. 먹을 때 보호했지. 자꾸 사랑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랑이요, 이게 돌아키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렸던 교회 생활하면은요, 고운 종도 있고 미운 종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근데 그 미운 종, 고운 종이 그게 무시 못해, 그거. 그거 못 떠납니다, 그거. 제 패밀리는요. 정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세상 사랑으로도 한번 사랑이 잡히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려면 자살한다고 준사 했잖아요. 썩어질 사랑, 있다가 없어질 사랑, 잠깐 있던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것도 몸에도 죽는 사랑인데 하나님 참 사랑을 깨달았는데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랑,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해 주는 그 사랑, 천당 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금 지시는 그 사랑, 이 사랑에 끌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사랑에 끌림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좀 더 깊은 가운데 들어갈 거면 하나님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그 사랑, 세상 첫사랑, 둘째 사랑이 뭐 좋다고 그러지만은요, 주님과도 첫사랑을 한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싫을 정도 그렇게 끈끈한 사랑을 갖다가 유지하고 나갈 때 신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새겨 들을 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성찬식이 전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그 전이야, 후도 아니고 전에 내가 날 3번 부리라. 3번 예수를 모른다 할 때 꼬꼬댁 하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떡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점의 변함이 없구나. 시간도 차이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알지?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전부 나한테 말씀하신 게 전부 이루어졌지. 바다 위로 걸을 때 걸었지.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 이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오겠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의사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요, 천사가 1마디 하는 게 더 믿음성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네 병이 낫다 하는 것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좀 위로되지만요, 천사가 네 병이 낫다는 것은요, 그건 받아본 사람만 알아. 들어본 사람만 알아. 진짜 확신이 오거든요. 성령의 감동 오면 확신이 오거든요.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당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생명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베드로가 재개한 것은 그 둘째든 자도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성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안 된다 할 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시간 걸리면은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끊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이에요. 조금씩 뭐 먹는 거는 꽃이 내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그것도 대신 끊어야 돼요.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끊으려면은요, 작정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묻은 악한 것도요, 완전히 결단 내리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뜨뜻미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확 돌아서야 돼. 인천초들 끊어버리고 돌아서 박쳐 일어난 거예요. 박쳐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고비가 있잖아요. 봤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베드로 올라가, 베드로 올라가. 자꾸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들 데리고 지금 떠난 거예요. 떠나는데 가다 보니까는 자기 형한테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화해를 했어요. 화해니까 큰 산 넘었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왔거든요. 쑥꽃에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목 죽으면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 디나가 나가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당했으며 아들 시므온 같은 사람 레위가 나가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리에 있을 것 같으면은요, 첫째,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고, 아니면 살인죄를 지고, 죄 중에 그분 큰 산이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시기는 너 살고 싶으면은 빨리 베드로 올라가. 그래서 베드로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자기가 총각으로 아버지 품을 떠날 때, 베드로에서 잘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짓겠습니다. 11조를 여기서 꼭여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받겠습니다. 오늘 11조 하는데 11조라는 것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부터 11조 생활한 거예요. 예수님들도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본문에.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랬지. 성경에 하라고 그랬지.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됐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로 탕자도. 여러분, 탕자도 말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 잘 될 거 그랬거든요. 첫 번째 돈 쓰는 게 재밌지.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평생 종살이도 평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몇 명이 없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얼굴 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게 살 길이다 해가지고 돌아섰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줬어요? 아들로 대해줬잖아요. 하늘나라 기업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기업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된다면 빨리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갖다가. 지체하면 손해예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떻게 됐냐면 내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엄청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사참배 앞두고서요, 정말 겨울에 매 맞고 죽게 됐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견딜 수 없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이 들려드려요. 야,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항상 너와 같이 하느니라. 그 말씀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장로 한 분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저 아는 장로권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성공담을 얘기하는데 말할 수 없는 실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도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냐면요.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효녀가요 선을 이루느니라. 네가 지금 환난을 이때라도 참고 견디라. 그런데 그 힘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재개해가지고요. 거부가 된 사람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오늘 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재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니란 자리에서 우린 벗어나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이 재개한 것은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대요. 있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는 내가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 굳은 각오를 갖다 한 거예요. 물론 있지만은 오순절 마을 앞에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이 같이 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좀 계시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도 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3,000명씩 회개했던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명 가지고 노마를 하러 갔던 거예요. 노마.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적지에 들어갔어요. 적지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험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조금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를 일단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난 거예요. 원숭이 하나 모다리에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로마로 간다. 왜 가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진다고 그래서 네 대신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 가지 마세요. 내가 갈 테니까. 그 로마 들어갔잖아요. 붙잡혔잖아요. 십자가에 못 불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졌지만은 예수님 볼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를 갖다 깡꿀로 매달아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거꾸로 달아 들어요. 그게 오늘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면 큰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한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천주 국가를 나를 세우다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순교한 자란 말이에요.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살다 보면 실패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영의 눈을 볼 거면 여러분 신앙이 떳떳하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삽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떳떳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에 한번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 있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에. 그 사랑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세요. 그 손길을 예수님의 눈빛과 같이 그 눈빛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앙을 갖다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줬어요. 모든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준 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못 사는 것은 회개해요. 통회하면 자복하고 통회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심을 붙는 거예요. 남은 생에 내 세상에 사는 것은 목적은 딴 데 두는 것이 아니다. 내 신앙의 책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당 가는 것이다. 천을 다워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생명이 살아야지. 내 가족 식구들 생명을 살아야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야지. 갈보리교회 목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다만 한 사람은 도대로 천당 가게 해달라고. 내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천당과 같이 천당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거든요. 우리도 신앙으로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같이 하실 게 도와줄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항상 저는 애우고 살아요. 내 신앙이 실패하지 않으면 7가지를 실패하지 말아야지. 자만하지 말아야 되지. 기도 생활 게으르지 말아야 되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지. 그 다음에 미온적인 태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 해야지. 악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장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지.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되지. 나는 세상에 안일토는 하늘나라가 안일토지 이 산은 안일토가 아니야. 이 산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생명의 말씀이다. 너의 원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산 전투라는 것을 알고 난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 말씀대로 나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거야 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것만 해도 난 재개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갖다 잃지 말고 살려다. 하나님의 두터운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기도 생활하면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니란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편안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 이거 5가지 이렇게 가지면서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내가 마음속에 진짜 양식으로 삼고 오늘까지 지켜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 진정으로 설교지만은 나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실패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에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지만 신앙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